오늘 또 많이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땅이 완전히 이렇게 돼 갖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돼요. 죽음에 대한 아까도 오다가 사모님이랑 박상임 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지난번에 2010년 때부터 말이죠. 2010년이야 2020년 때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이것 세보 만에 20명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 꽃다운 나이에 말이죠. 또 이쁜 그런 아가씨들이 이렇게 다 죽고 말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알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0절은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모든 걸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는지, 지난 수요일날에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아까도 어떤 분하고 좀 길게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러면은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요. 신앙생활은 이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이는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도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목사는 여러분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누렸습니까? 사실 밖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당장에 말이죠. 또 부족하니까 뭘 채워야 되겠다면서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뭘 못 누리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이 약해요. 진짜 좀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데도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저 복음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복음이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또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 어느 나라라고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보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패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이 복음 누리자는 거예요. 복음 누리자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복음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자기 것을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요거보다 자기 습관대로 왔던 것들이 있어요. 또 제도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 준수, 요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습관, 자기들이 만들었던 제도,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나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청을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거운 죄 때문에 또 짐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말고 내게 오라 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보면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 뭡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거든요. 영안을 열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말이죠, 갈급하니까 복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유일한 답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유일한 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은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가야 돼요. 유일한 답은 복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거 유대인들이라 해서 꼭 이렇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유대인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나만을 내 것만 너무 챙기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뭘 받을 수 있냐?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치유라는 걸 꼭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뀐다는 말도 치유로 들어가요. 또 변한다는 것도 치유로 들어가요.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벗어놓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바뀌어져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유대인들 실패했는데 역사 속에 쭉 보면은요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초대교회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중세교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된 500년 때부터 중세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말이죠, 아니 교권이 이제 딱 앞서가면서 복음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했냐? 로마 카톨릭 교회, 이게 한마디로 하면 천주, 자,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쓸게요. 이렇게 RC라고. RC에는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중세교회는 이렇게 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왜 그런 전쟁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중세교회는 전쟁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 전쟁들, 십자군이라 그러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딱 했는데, 아니 예루살렘을 뺏겨버렸어요. 이슬람 세력에게.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장악을 또 해버렸는데, 지금 뭐 또 세계적인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지만 이슬람은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아니 예루살렘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데가 모리아산이 있었던 데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데 거기가 뺏겨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언제부터 일으켰느냐? 이 사람들이 막 1095년 때부터 1400 그러니까 14기냐 1456년까지, 그러니까 351년이잖아요. 361년 동안이나 6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기는 왜 저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거거든요. 복음. 요걸 놓쳐버리면은 고생이 돼요. 평안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뭐 하느냐? 계속해서 이런 속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공로,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갖다 치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로를 높이 사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성자 숭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귀감이 되도록 모델로 세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이 점점 이렇게 행함을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선행, 또 구제, 이런 걸 또 많이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중세교회가 선행, 구제하려면 일단은 물질적인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려면 또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앞서가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중세교회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뭐 했느냐, 이런 걸 계속해서 복음보다는 이걸 더 막 끌고 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야, 우리 사람들은 뭘 해도 말이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또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솔직히 말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해야 돼요. 우리는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틴 루터가 일어나 갖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면 원래 말틴 루터가 신부잖아요. 신부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힘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선행 구제하려면 돈 많고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데 거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틴 루터라는 괴역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주장을 했느냐 이런 헌금하고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틴 루터가 그러니까 루터죠. 말틴 루터가 딱 일어나가지고 1517년이죠. 1517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딱 해가지고 요걸 수로가지고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말이죠. 이런 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그 천주교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행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교는 전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많이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갖고 했는데 초대교회 한번 봐봅시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고 1장 14절에 보였죠.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데가 초대교회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장 8절에 딱 뭐라 그랬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뭐입니까? 1절 8절에 보니까 말이죠.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 고넬료. 구제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말이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택해서 말씀을 들으라면서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 10장 어딥니까? 10장 9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요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때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 너 날아다니는 짐승, 이렇게 짐승들이 막 이렇게 한 보자기에 꽉 차갖고 있는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갖고 이걸 소리가 나고 뭐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더럽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깨끗이 한 걸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요바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도 뭐 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이죠. 복음은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옛날 요 유대 사상 요게 딱 젖어가지고 자기 민족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또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에게 말이죠. 엄청나게 또 핍박하는 장면, 또 손가락질하는 장면도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보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쭉 가면서 복음 누림이 잘 안 되다 보면은 다른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 갖고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죠. 착한 일 해야 된다. 행위를 따라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면서 율법 강조하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딱 잡고자 하는 거 뭐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누렸느냐 이걸 좀 보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엄마가 죽었다 그랬어. 언제 죽었느냐? 아주 어렸을 때 아마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어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가장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에게는 4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야. 요셉의 어머니고 베냐민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장 필요한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을 보면은 엄마가 다 있어. 새엄마들이 다 있어. 배다른 형제들이. 다른 엄마들은 다 우리 엄마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겠어요? 상처가 안 됐겠어요 이게? 그리고 환경.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배다른 형제들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어요. 요 속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누림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환경 다 안 좋다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상처 많이 쌓여져 갖고 있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뭘 들었느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지가 뭐냐? 중요한 건 복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 복음을 딱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이걸 들었단 말이 없어.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이 발달이 되고 육신적인 것은 좀 뒤로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요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 뭐 했느냐? 기도가 뭔가를 깨닫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뭐였느냐?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참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다현 인생은 완전히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우리 다현이가 진짜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엄마를 통해서도. 그럼 엄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할 줄 몰라. 여기 17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요셉 보니까 17살이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를 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환경을 이겨내고 상처를 이겨내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라는 거 별거 있습니까? 복음이 뭔가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아 진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요셉은 어렸을 때 이걸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도요. 어렸을 때 딱 복음을 가졌으면요. 평생 가는 게 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합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 어른 돼서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순수하게 이 복음 딱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메시지 붙잡고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꿈을 꾸게 됐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뭐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잖아요. 이게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 뭐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원하는구나. 이걸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걸 닦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처럼. 그러니까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꿈이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 꿈은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니까. 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탁 붙잡고 요셉은 뭐 했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 딱 붙잡게 줬다고 형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하네. 아,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다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한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말이죠.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죠? 시기를 해가지고 죄를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아버지가 좀 총애를 한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까지 이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에게도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있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걸 전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됐어요. 꿈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도 여러분들 요셉은요 여기서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합니다. 뭘 누리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면은 유대인처럼 중세교회나 초대교회 저기 비할례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정말 붙잡는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딱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열심히 노예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입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 앞으로는 노예하지만 뭐 해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적이야. 요셉이 보니까 뭐냐 굉장히 잘생겼고 말이죠. 남자답게 이렇게 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면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또 젊은 청년인데 근데 요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는 어쩌다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어쩌다 오늘 좀 예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영적 상태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조금씩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걸 딱 붙잡았더니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함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룻밤에는 이제 그날도 이제 그 보디발의 안방이 좋으니까 안집이 좋으니까 안집으로 일 때문에 그 뭐 맡겨진 일 때문에 갔는데 그날도 안 되고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날마다 유혹을 했대. 날마다 유혹을 했대. 근데 저기 뭐 어디입니까? 39장입니까? 39장이죠 이게. 3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날도 말이죠. 요셉이 딱 있는데 옷을 딱 잡고는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어떡합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하나의 그냥 약점같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제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만 바로 돼 있으면 누명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봐보세요.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노예로 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가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굉장히 낭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철저하게 잘 믿었더니 내가 또 감옥까지 왔구나.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뭐라 그랬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원망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다 같이 하면 3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 들어와 있는데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래 고급 관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뒷바라지하도록까지 만들어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얘기 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가.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가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갔던 건 뭐 하는 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혼자 있을 때 뭐 했겠어요? 요셉은 깊은 기도 하나님 함께하면서 이걸 굉장히 누렸을 것 같아요. 또 어딥니까? 총무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시기도. 또 24시기도 요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무시기도를 하고 또 정식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 부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총리가 돼. 물론 꿈 때문에 이것도 된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 역사해 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가지고 해석할 사람들을 애굽에서 전체 찾아봐도 명쾌하게 해석할 사람이 없네. 근데 이제 그때 정치가를 통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술 맡은 거 하는 장은 갔잖아요. 다시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해서 가고 떡 맡은 거 하는 장은 죽게 됐어요. 그때 이 떡 맡은 거,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통해서 바로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총리를 잘해요. 7년 풍년을 지게 만들더니 7년 흉년을 지게 만드는데 그게 다 꿈속에서 다 나온 것들이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 여기서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애굽이 말이죠, 창고, 풍년 날 때는 창고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쌀을 막 다 쌓아놔요. 흉년 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먹이 살릴 만큼 애굽이 말이죠, 부자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 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서 나르게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형들을 딱 오게 만들잖아요. 딱 왔을 때 무릎을 꿇고 말이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 저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45장 8절 한번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8절. 자, 5절 먼저.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5장 5절 또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시고 8절이죠. 8절에도 보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주로 삼으셨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이죠. 요걸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예요. 무시기도, 깊은 기도, 정식기도 이런 걸 딱 누리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믿는다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 게, 요셉은 기도로 복음을 누렸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상처,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도록 한 거, 요 속에서 요셉의 모든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환경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도 도전해야 돼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자꾸 변형이 되니까 이제 남다 변이러스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질식할 것 같아. 일본에서 그냥 뭐 몇만 명의 확진자가 일어나고, 남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질식할 것 같아 그래요.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누리면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 요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이상하게 다른 데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 다른 것 하게 돼 있다니까.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있잖아요. 키. 맞는 키를 가지고 열쇠를 자물쇠 문을 열 생각을 해야지. 틀린 거 붙잡고 계속 연다고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해도 자물쇠는 안 열려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 고질 않아. 유대인처럼, 중세교회처럼, 요 초대교회 할례자들처럼 말이죠. 이런 거 붙잡을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 모든 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말씀에서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말씀에서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잘 알죠? 출애굽기 3장 18절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전체를 딱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요 부분에서 먼저 딱 붙잡아 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붙잡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 때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돼가고 있을 때 붙잡는 거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고 있을 때 붙잡게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있을 때였어요. 문제 속에서 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든지 간에 이게 답이다는 걸 딱 말씀만이 답이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상생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알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은요, 다윗처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믿음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맨날 잠만 자고 있고 그냥 요즘 말하자면 핸드폰만 뒤지고 있고 요즘 나도 좀 시간이 좀 만들어진다니까 핸드폰이 자꾸 봐지는데 맨날 집사람한테 터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로 잘해야 된다니까. 누구처럼? 다윗처럼 믿음과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손의 공교함은 여러분이 하는 업이에요. 마음의 성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이걸 제대로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요셉처럼 뭡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누렸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는 거,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이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쫓겨다니고 어려움돼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정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지지리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좀 꿈을 꾸져요. 나는 세계복음을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느냐. 나도 상처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복음을 딱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한번 찾아보시면 다 같이.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까지 읽었다 이 말은 오늘 아침까지 나는 갈라디아서 3장까지 다 읽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고 모든 게 되어진 사람은 요셉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하나님 자녀 마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니까. 마귀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신분을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사용만 하면 돼요. 불신자 상태를 깨트려 버려야 돼. 자꾸 이게 여러분들 몰려오잖아요. 깨트려 버려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렵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꼭 좀 기도 제목을 합시다. 결론적으로 딱 붙잡아 복음은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멘. 복음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 복음은 뭐냐?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돼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현재도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됐던 대면이 됐던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고 딱 붙잡고 내 문제, 내 어려움, 한숨 쉬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정말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원망 불평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놓고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환경, 또 여러분의 부족한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 되게 하시고 내 속에 능력이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17살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꿈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이 나를 살려내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고 복음이 다 변화시키고 치유받게 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복음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삶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